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에게 구속자가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자를 예비하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구속자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 즉 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이 무효가 될 뻔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약속하신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속자를 예비해 두셨던 겁니다. 이 구속자는 중보자 혹은 보증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갚지 못하는 모든 것을 보증인이 100% 감당하게 되어 있고, 보증인이 100% 감당함으로 우리는 이 언약의 축복들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 보증인을 믿어야 한다 하는 거죠. 보증인을 믿는다는 것은 그 보증인을 나의 보증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보증인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에게 그 계약이 계속되고 또 그 계약의 모든 약속들이 주어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보증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증인의 역할이 그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 하나가 조건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보증인이 누구이며 보증인이 그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것들을 어디까지 갚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거기에 인정을 해야 돼요. 동의하고 인정을 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서 이 중보자가 하시는 모든 일들, 이분이 누구이며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며 이분이 어디까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감당하시는지 그 범위까지 모두 알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다 알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마음에 받아 인정하고 또 동의하고 또 그분을 우리의 보증인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보증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바입니다. 그렇잖아요? 곧 죽어도 보증인 필요 없어 외치면 그 순간 그 계약은 그냥 끝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갚아야 되는 것은 내가 모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증인을 인정하면 보증인이 모든 것을 다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증인이 되셨는데 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구속주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 구속의 언약이라는 것,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인하여 이 생명의 언약을 받게 되는 이 은혜의 언약, 이 모두가 실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개의 별다른 계약이 아니라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계약으로서 행위 언약의 실패의 위기 속에서 구속주, 즉 보증인을 통하여 이 언약이 회복되고 그로 인하여 이 언약의 축복들을 그대로 받게 되는 이런 하나의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한테 계시의 순서로 말하게 되면 행위 언약과 그 다음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며 중보자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는 이런 차례로 우리에게 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각각 별개의 것으로 알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일관된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계약을 완성시키셨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은 이 구속자가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리문답 제21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그 후로 영원토록 한 인격이시나 두 개의 구별되는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이 구속자는 유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다. 즉,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요리문답이 가르치고 있는 사실이에요. 구속자는 유일하다. 사실 이 구속자에 대해서 제가 이 언약으로서 설명을 드렸지만 전통적으로는 이 언약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간격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철학적인 혹은 이 사변적인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논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넘을 수 없는 무한한 간격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이 타락을 했고 죄인된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철학적인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타락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무한한 간격이 있습니다.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죄짓지 않은 애초의 아담, 최초에 창조된 이 아담이 뭐 얼마나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겠는가. 실상은 무한한 간격은 이거는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무한한 간격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설명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이 고대의 사람들에게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든지 거의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기독교가 전파되던 그 시대로부터 이 기독교 신학이 형성되는 시기에 복음이 전파된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이 철학의 한 이 갈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사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물질이 있는데 하나님과 물질 사이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고대의 철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영이고 신령하고 아주 순결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하고 낮은 물질과 직접 관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는 반드시 중간에 어떤 중간 존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고대 세계의
철학자들의 또는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조도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신이 계신데 신이 자기의 본성이 넘쳐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성이 넘쳐나면서 넘쳐난 이 신성이 점점 흘러 넘치게 되는데 이 신성이 멀어진 바로 제일 끝에서 이제 데미오르고스라고 하는 중간 존재가 생겼고 이 중간 존재가 이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계와는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데미오르고스라고 하는 중간 존재가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이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간 존재로서 하나님의 신성이 아주 아직 이 넘쳐난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겨난 존재, 이제 그 존재의 이 중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넘쳐난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겨난 존재는 소위 아이온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이온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자를 통해서 신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 철학 속에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을 통해서 중보자를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무한한 간격과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중간자라고 하는 이 존재들, 중간자는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중보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철학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중보자가 하나만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그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신화가 있고 또 이런저런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속에는 항상 어떤 개념이 있느냐면 중간자 개념이 있어서 중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수호신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수호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에나 다 있어요. 수호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호신 개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수호신을 모시고 있든지 아니면은 한 가문이 어떤 귀신을 수호신으로 모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지역이나 나라 아니면 어떤 직업 혹은 직종들이 이런 수호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 가나 이런 수호신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수호신을 통하여 은혜가 임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호신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호신은 사람 숫자만큼 많은 거예요. 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수호신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안마다 수호신이 있고 지역마다 수호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 가면은 어느 귀신을 섬기는 사당이 있고 지역마다 섬기는 귀신들이 달라요. 이게 다 수호신입니다. 하나님에게로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이 수호신의 도움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 이 수호신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로마의 역사와 종교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로마의 종교는요 다신교인데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신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신들은 계급이 있죠. 가장 높은 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 신들은 또 각자 이 전공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은 전쟁에 능한 신이고 어떤 신은 뭐 바다의 신이고 어떤 신은 대장장의 신이고 뭐 이런 그 직업과 상황과 그런 모든 것에 따라서 이 신들의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전공에 합당한 신을 모셔야 됩니다. 전공이 아닌 신을 모시면 제대로 이 신의 도움을 못 받아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지혜의 신의 도움을 얻어야지 뭐 미의 여신의 도움을 받으면은 공부는 못하는 거예요. 예, 공부하려고 하면은 지혜의 신의 도움을 얻어야 돼요. 예뻐지려면은 미의 여신의 도움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신들도 전공 과목이 있어서 그 전공에 따라서 우리는 그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 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고 싶으냐? 그러면 사업에 필요한 것이 뭐냐? 따져서 그 신을 섬겨야 돼요. 장사를 하고 싶으면 장사에 필요한 그 신을, 농사를 짓고 싶으면 농사에 필요한 신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각양 전공 과목을 갖춘 신들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기 위하여 중간 존재가 또 필요한데 이 중간 존재를 다이몬이라고 불러요. 정령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일종의 귀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신들의 도움을 얻어서 자기에게 실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에게 연결한다는 것, 이런 개념이 이제 로마 시대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몰라요. 로마 시대의 종교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귀신 종교랑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귀신 종교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더 많아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읽다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 미신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로마 시대 종교야. 택이라는 거, 이게 무슨 일 할 때마다 택일 하잖아요. 손 없는 날 뭐 우리 이렇게 가지고 이제 택일을 하는데 또 인간의 생년월일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친다든지 뭐 이러는 것들, 궁합을 보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하나 뭐 하려고 하면은 맨날 손 없는 날 찾고 귀신에게 뭐 갖다 드리고 막 하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런 일들이 똑같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민간 신앙으로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서 로마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황제가 우리 이제부터 기독교를 우리의 종교로 한다 선언하니까 다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왕이 이제부터는 기독교야. 그럼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추장이 이제부터 이 선교사가 전한 거 우리도 그냥 믿자. 그러면은 다 믿는 거예요. 근데 한 집안이 일제히 교회로 들어오고 한 부족이 일제히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적으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그것이 그의 마음과 영혼에 역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사람 속에 중생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니네는 다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교회 나가 이래가지고 모두들 나가서 이제 성당에 간 거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성경이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성경을 뭐 개인적으로 읽는다는 거는 뭐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시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시대예요. 하다못해
1500년대, 즉 16세기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개인적으로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처음 만나느냐.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을 평생 처음 만난 게 대학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평생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사람도 이 대학에 들어가서야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을 평생 처음 만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는 시대에 성경책을 구경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 시대에 이 백성들을 인도에 나아가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뭐 말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적합한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이 신앙을 설명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게 뭐예요? 수호신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의 수호신에 해당하는 성인들이 그렇게 많게 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제가 로마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성인 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일 가능성이 크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왜? 로마의 성인들은 일종의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이 성인들도 전공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와 지역 혹은 가문의 수호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은 바다에 특화되어 있는 성인에게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산에서 특화되어 있는 성인을 의지했다간 큰일 납니다. 이게 전공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없이 많은 이런 성인들의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통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철학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철학으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있고 이 간격 속에 중간자가 있어서 그래도 1층과 2층,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게 쉽지 1층에서 3층 올라가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단번에 올라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중보자를 생각하면 한 분만 세워놓은 그 한 분이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따지면은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과정이 확실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인 것이 드러나요. 성부는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고 성자는 이 언약의 보증인이 되시고 성령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되셔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실제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서 모두 역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속에 세우신 중보자는 오직 성자, 유일하신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속자는 유일하다. 이것이 오늘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구속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구속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시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슨 결혼관계에 있어서 아들을 낳은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나타내셨을 뿐입니다. 그냥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분은 하나님이셔요. 후대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인데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존재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한 분인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리고 성령은 영으로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애초에. 그런데 아들로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던 신개념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실상은 세 인격체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즉 성부라고 하는 인격체가 있고, 성자라고 하는 인격체가 있고, 성령이라고 하는 인격체가 있어서 각각 서로 다른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합치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가 되고 만 거예요. 즉 유대교는 여전히 여호와 일신교로 남아 있었다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으로 받으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신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현대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은 본래 신이 동일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같은 뿌리를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같은 종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발전이 다르고 민족이 달라서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인 것을 깨달으면은 전 세계가 평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개념이 달라요. 신개념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종교일 수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유대교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가 우리와 신개념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신개념이 전혀 달라요. 유대교는 여호와 일신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신개념으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이슬람교에는 알라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알라도 그 신개념이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것은 다 자기들도 믿고 있는 바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이 세 인격체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종교는 같은 신을 섬기는 같은 신 개념을 가진 동일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 분, 이 사람이신 바로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믿으면서부터 기독교는 세계의 모든 종교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대교의 여호와 일신교도 아니고 이슬람의 알라도 아닌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겁니다. 세상에 유일신교 하면은 세 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그러나 유일신은 오직 기독교의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 개념 자체도 유대교와 이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하신 신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즉 아들 되시는 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요리문답에서 세 번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이 사람이 되시는 이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는 이 사람이 되신 과정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것이 독특한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불러요. 즉 복음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뱀에게 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인데 3장 15절은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구원의 말씀을 하신 본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고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또 뱀의 후손은 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뱀의 후손, 이게 뭐예요? 뱀의 후손.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게 뭐예요?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무슨 욕을 했냐 그랬더니 이 독사 새끼들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욕을 했대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물론 뭐 개에다가
이제 새끼자를 붙이면 욕이 되긴 해요. 예. 근데 뱀에다가 새끼자를 붙였다고 해서 그걸 예수님도 욕을 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욕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 참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 그거를 다른 사람은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 혹은 독사의 새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자식이나 혹은 새끼는 제대로 된 번역은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성경 신학을 알면 이거를 뱀의 후손이라고 해야 되죠. 뱀의 후손들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 뱀의 후손들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은 사건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음에 메어들 수 없었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발 뒤꿈치를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꿈치를 물어서 치명적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뱀의 후손 머리를 이제 발로 밟아서 상하게 한다. 이거는 그를 패배시킨 거죠. 뱀은 어디를 잡으면 꼼짝 못하느냐면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그러니까는 뱀을 제압하려고 하면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오히려 몸을 뒤틀면서 이렇게 감아 올라와요. 그래갖고 머리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콱 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돼요? 목을 딱 잡아야 돼요. 머리 밑에 딱 거기를 잡아야 돼. 그러면은 꼼짝 못하죠. 예. 머리를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도대체 뭐냐? 여자의 후손은 도대체 뭐냐? 그냥 언뜻 보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모두 다 여자에게서 태어나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없느냐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부정모혈, 즉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부정모혈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존재들, 비록 출산 자체는 여자를 통해서 하지만 그의 존재는 부정모혈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잉태되는 근본적인 원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하여 잉태되었는데 그 처녀에게 누가 역사했느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여자의 후손, 참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참되게 실현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부정모혈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방법으로 성자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이런 특별한 출생을 하신 예수님은 당연히 사람이시요 하나님이 되신 이 한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을 가지신 특별한 분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그 후로 사람이 되셨고 그 후로 영원토록 한 인격이시나 두 개의 구별되는 본성을 가지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 분이신데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구별되는 두 개의 본성을 가지시는데 출생 이후로는 영원토록, 그 말이에요. 출생 이후로는 영원토록, 즉 지금도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인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무한한 간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철학의 개념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 무한한 간격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연합의 방식이에요. 연합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고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고, 그렇게 가다가 못 가면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가다가 못 가면 또 다른 중보자의 도움을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일, 그리고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일. 그래서 창조된 인성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분은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과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수호신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과,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천주교에서 성인들을 중보자로 내세우는 일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개념들은 인간의 철학 속에서 나온 개념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중보자는 하나님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중보자가 되셨고, 이분이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이 되시는 그 과정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당연히 사람이 되시면서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속에 존재하는 특별한 분이 되셨고, 그 일로 인해서 인성을 신성과 연합하게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 이 개념들 여러분 잘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하신 중보자, 사람이 되셔서 신성과 인성을 영원히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